이제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 특히 영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영어 막 사전을 외웠어요. 다 외우면 한 페이지 읽으면 찢어서 씹어 먹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베드로서가 3장밖에 안 되거든요. 베드로서를 여러분 완전히 다 여러분 정복하시고 다 지식으로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실천하고 영으로는 먹고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완전히 이번에 마스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진짜 구원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제 이어서 전서 말씀이 이어서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것인데 베드로후서는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뭔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분들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뭔가를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에 지금 이루어가고 있죠. 그러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한 것을 50% 정도 말씀해 놓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생활 잘 해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함께 하세요. 계속 함께 하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두 개의 분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한 50%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요. 두 줄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진짜 구원을 이루는 모든 것을 말씀했습니다. 후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공급한 것을 빼앗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들을 빼앗는 세력과 빼앗기는 게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게 하고 있습니다. 좀 짧게 말하면 동일한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배론이 써 있지만 여하튼 동일한 복음 믿음을 우리가 받고 있다, 주고 있다. 베드로서 1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가 된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전서를 받아본 분들은 그리고 그 내용을 믿는 분들은 자, 무엇을 받았다?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 오늘은 동일한 믿음만 하겠어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받은 믿음, 그 다음에 성도들이 받은 믿음이보다 동일한 거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좋은 거다? 보배로운 거다. 정말 보배로운 거다. 세상에 제일 비싼 것이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로 합시다. 그보다 비싼 게 있겠지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귀한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동일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같은 믿음이란 것입니다.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성도들의 믿음은 같습니다. 심지어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도인 아들들인 우리가 공유하는 믿음이 같아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과 질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믿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못하니까 작은 걸 믿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믿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한계를 느낍니다. 뭐냐면 교인들을 목사가 원하는 대로 훈련을 했을 때 잘 안 됩니다. 여하튼 바른 목사는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을 훈련을 시키죠. 그러니까 내 말은 안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은 따르도록 만들어내야잖아요. 목사는. 아멘 않는 거 봐.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절망을 느끼죠. 목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타협해야 한다는 거지. 그걸 계속해서 해봤자 뭐예요? 목사 싫다고 그래요. 장로교 같은 데는 쫓겨난다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선 정도만 하자. 싫어하는 건 뭐로 하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목사들이 거기서 더 타락하면 뭐가 됩니까? 믿음은 좀 각각 다 다를 수 있다. 믿음도 제각각이요. 여러분 옛날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이게 목사들의 입에서 나와요. 믿음도 다 각각이요. 지 믿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우리가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불신적인 말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지. 믿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믿어도 좀 잘 믿느냐 좀 잘 안 믿느냐 이 차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시리즈에서 한 믿음이라는 것을 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어요.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믿는 믿음이나 성도들이 믿는 믿음이나 담임 목사가 믿는 믿음이나 성도들이 믿는 믿음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은 그게 엉터리예요.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단마귀는 이 믿음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사단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을 아예 송두리째 없애는 게 아니라 대체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와 유사하면서 더 매력적이고 우리가 더 믿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수월한 그런 교리, 그런 믿음을 대체해서 사람들이 줘버리면 그거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버리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날 수세기에 걸쳐서 수세기도 아니죠. 수세기에 걸쳐서 1400년에 걸쳐서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왕성하게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한 것을 믿는 것보다는 사단 마귀 또는 교권들이 준 그 믿음을 대체하는 믿음을 손쉬운 믿음을 매력적인 믿음을 우리의 뭔가 기호에 맞고 육혼으로 살아가는 삶에 어울리는 그런 믿음을 다 대부분이 많이 물고 있다는 거예요.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에 가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하나이며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어리니까 이런 믿음 가져. 너희들은 성년이니까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나 아동부나 학생부나 중고등부나 우리 장년부나 믿음은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우리 사람께는 여러 가지 많은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아동부들도 우리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저들이 다 듣고 먹고 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됐으며 여러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되겠지만 이거면 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과 성도들은 믿음은 같습니다. 믿음의 분량과 질도 같고요. 믿음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은 다를 수가 있으나 믿음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것입니다. 아동부가 믿는 것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시고요. 아멘. 자, 로마서 9장입니다. 7절 8절 9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라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신 생명나무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생명나무를 이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 생명나무는 뭡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한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약속을 믿어라. 약속의 땅에 있다 가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믿어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의 약속한 아들을 줄게. 그 아들을 받아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너는 십자가를 믿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는 죄사함을 믿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약속한 아들, 거룩한 자손을 네 속에, 너희들 속에 있게 하겠다. 이 약속이었어요. 그것을 신약에서 말합니다. 구약에서 말했던, 창세기에서 말했던 내용을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식들, 아들들이 많죠. 부인이 6명이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많은데 그들을 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자녀란 말이 이게 다 해석이 잘못됐다고 했어요. 자기의 아이라고,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럼 오직 누구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인정을 한다. 불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받은 것은 이삭. 그 다음부터 이삭으로부터 나온 아들들만이 뭐다?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받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장손이 되는 거예요. 장손.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만이 뭐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씨라는 거지. 인간의 종자 씨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종자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씨를 최초로 가지고 먹은 거 두른 게 누구다? 약속된 자손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삭이라고 했지만 신약에는 이를 그리스도로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식이 많이 있었지만 오직 한 명만을 아들이라고 한다. 그건 누구냐? 이삭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삭은 하나의 모형이고 예표고 실제는 뭐다? 그리스도가 실제이십니다. 구약에는 앞으로 약속대로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계시한 겁니다. 지금은 뭐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으면 그 사람들 안에 이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씨입니다. 씨.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씨. 여러분 아이들을 다 낳아봤잖아요. 아줌마들. 아이를 낳은 게 뭐예요? 누구 씨를 낳은 거예요? 남편 씨를 낳은 거잖아요. 남편 씨. 남편 씨가 여러분 뱃속에 들어와서 10개월 동안 여러분 양육해서 내보내서 아이라는 한 아이의 생명체가 나온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뭐요? 이 씨가 들어온다 이거지. 그 씨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 약속을 믿는 거, 이 약속된 복을 믿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믿음 외에는 다른 믿음은 없는 거다. 그래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만 아브라함에서 계속 이어지는 씨인데 이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육신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약속된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아. 이삭만이 씨로 여김을 받아요. 그리스도만이 씨로 인정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거다. 9절. 명년, 내년이에요. 내년 이때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 사라에게 돌아온다. 돌아와서 뭘 준다? 아들을 준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 안에 아들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뱃속에 이삭이라는 씨가 한마디로 임신이 되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는 이삭이 나오지만 그러나 진짜는 뭐다? 장차 내게 이렇게 그리스도가 들어온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된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은 바라보기 때문에 사라는 이삭을 낳고도 그들은 이삭과 함께 하늘에 있는 터를 바라보고 살았다고 히브리 11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자 보면 확실해.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간 거예요. 자, 그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뭘로 인정한다? 의로 인정을 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로 정했다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하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에게는 의가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하라니까 어디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든 짐을 싸고 그냥 길을 떠났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저 대책이 없는 애구나. 너무 잘 믿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믿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거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 얻어내고 그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이렇게 믿는 걸 뭐라고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다는 거지. 이걸 의롭게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면 누가 우리를 건들겠냐 이거예요. 우리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생각하시는데 귀신이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알겠어요? 뭘 아냐고요? 뭘 알아요? 의를 안다고 의를. 마귀는 왜 천사가 왜 마귀 됐어요? 불의하니까 된 거예요. 이 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불의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다음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식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야?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스도의 씨를 이어받았다는 거지. 약속의 그 믿는 그 씨, 그리스도의 씨를 계속 이어받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었다는 거지. 이것을 한마디로 구약적 표현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요. 그 믿음의 열매도 뭐요? 하나야. 한 열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그걸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선지자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성가대 지휘자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자, 9절,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한 거다. 이 복음은 아브라함과 그의 장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믿어야 할 내용이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저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거야. 유대교만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모든 이방,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뭐가요?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을 주시고 그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모든 걸 주시는 이 그리스도 전체 독생자를 주시는 이 약속이 보다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하신 약속이었어요.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다. 약속을 전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믿은 이 믿음을 이삭도 야곱도 유다도 유다의 12아들도 그리고 12아들의 모든 족속들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1992년 전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확장됐는데 그 모든 이방인들도 이 아브라함 때문에 다 이 생명 구원의 복을 받는 거다 이거지.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얻는 이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약속을 받게 되고 약속을 믿으면 믿음이라고 인정해주고 이 믿으면 하나님이 의로 인정해 주셔서 구원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2장 14절 읽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어요. 예,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어요. 근데 죄를 담당한 사건은 동시에 뭐다? 마귀의 죽임을 받는 사건인데 마귀는 원래 흙만 죽여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근데 말씀이신 흙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속은 말씀이잖아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거지. 마귀야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했는데 창세기 3장 14절에서 17절에서 근데 마귀가 말씀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해서 이때 마귀가 비로소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판받아서 마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멸하셨는데 그의 기능과 사역은 아직 놔뒀습니다. 능력도 놔뒀지만 그의 신분은 보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원 불못으로 들어가는 신분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끝내놨어요.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뭐하다?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도록 그렇게 삶을 만들어요. 죽는 걸 무서워해요. 그러면 우리는 죽는 것이 여러분들은 안 무서워야 돼요. 정말이에요? 기침으로 그냥 때우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오늘 주님이 데려가도 괜찮아요? 아니, 반찬가게는 어떻게 하려고?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야. 육신을 벗고 영생을 완전 영생의 삶을 천국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낙원 천국으로.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야. 자, 놓아주는 거다. 죽음에 매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은 이게 죽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두렵게 하여 죽음이라는 그런 소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붙잡는 세력이 있다 이거지. 완전히. 그래서 정말 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며 선과 악의 쇠뇌 시켜서 사람들을 조종하며 지 마음대로 데리고 사는 바로 이 사단 마귀가 있다 이거지. 그들에게서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마귀는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죠. 아멘. 마귀는 죄의 화살을 쏴서 우리를 장악하잖아요. 근데 죄가 예수님께로 다 갔으니까 마귀는 예수님께로 가서 거기에 못 박게 해야 돼. 마귀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면 마귀도 나를 물고 있는 나를 삼키고 있는 마귀도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한테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 자아를 십자가 못 박고 옛사람을 절대로 죽게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죽이면 마귀 새끼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이제 우리를 마귀에서 완전히 끊어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우리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며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방법 뭐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다? 오직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다. 근데 아무거나 들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사단은 뭐예요? 선악에 대한 말씀을 줘요. 옳고 그른 말씀을 줘요. 그 말씀을 믿게 해서 여러분 그걸 복음이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좌우명을 가지고 살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한 약속을 믿어라. 그 믿은 것을, 그 약속된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있는 영과 피와 생명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자체이기 때문에. 아들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과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다 주는, 독생자를 다 주는 게 뭐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 믿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이걸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바칠 수가 있었어요. 왜? 이 겉사람을 꺼내고 나면 내 속에 있는 영이 부활의 몸이 되는 걸 알아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이 부활의 몸으로 3일 만에 몸으로 일어날 걸 믿어요. 나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이 몸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안에 들은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되는 걸 여러분 믿어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믿음이잖아요. 성부도 그렇게 될 거 믿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칼 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배를 찔러서 가르고 내장 훑어내고 불로 태워 제물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거 알면요 안 믿으려고 그럴 거야, 기독교를. 와, 어떻게 지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리게 하냐?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는 다시 죽어도 부활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약속의 자손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걸 아브라함도 믿느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장작더미를 놓고 불만 붙이면 타는 거지. 그 위에 올려놓고 누우라니까 또 누운대. 옷 벗어 벗네. 칼을 들어서 내려 찍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때 하나님이 말리잖아요. 스탑.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이삭밖에 없어. 네 애가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허당이야, 끝이야,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얘는 내가 오늘 죽여도 살아난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뭐 3일 만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살려버리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니까 아브라함 성부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도 동일한 믿음이에요. 약속의 자손을 보내고 약속의 자손은 죽어도 살아난다.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너희들 안에 있지. 너희들이 죽어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난다. 너희들 살아난다. 이게 아버지가 믿는 믿음이고 성자가 믿는 믿음이고 성령이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죽고 나면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언젠가 우리는 일어난다. 그 몸으로 영생한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우리보다 믿음이 내게 들어오는 거다. 그 믿음을만을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정말 믿어요? 이 말씀 제가 증거한 말씀?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인정한다고요. 자, 갈라디아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이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 없대요. 갈라디아 1장 밑에 있으니까 볼 거예요. 7절만 막 밑에 6절 9절을 볼 텐데 다른 복음은 없대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어. 그럼 뭐만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뭐요? 우리에게 된 언약의 말씀이고 그 말씀만이 뭐요? 우리에게 주는 오직 하나의 믿음을 준다 이거지. 보배로 믿음을 준다는 거죠. 아멘. 이 믿음만이 뭐요? 우리에게 의로 인정되고 이 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도 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자, 그래서 복음이 하나예요. 그러므로 한 복음을 믿으면 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주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뭐예요? 주님이 여러 명이에요. 하나님도 주님이고요. 어떤 사람도 주님이 되고요. 돈도 주님이 되고요. 자기한테 필요한 건 다 주님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 믿는 분들은요. 오직 우리 머리 대신 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이시에요. 그럼 나는 그 머리에 붙은 한 몸이 되었어요. 왜 한 몸이 돼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몸이 됐고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신 거지.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고 나는 그분의 몸임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도 한 명이요. 그리고 믿음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위에 서서 다시 읽어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강렬하고 가장 성령 역사가 강력하고 정말 가장 잘 믿었던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새남교회도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초대교회 때 좀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요?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많은 실수를 했어요. 우린 그런 실수 하지 말자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1도 실수하지 않기를 원해요. 나는 그 실수하자고 하고 안 웃고의 차치는 뭐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을 유사한 걸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타협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두 번째에 솔직히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나는 내가 중요해요. 먼저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다른 말씀을 안 할 거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난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와 함께 나처럼 내가 구원받듯 여러분도 똑같이 동일하게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난 잘하겠다. 왜?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도 그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러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와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중간에 다른 복음을 또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원래 써도 안 돼. 복음이라는 다른 한마디로 이설 이단이지 사실은. 근데 그냥 성이 그렇게 번역했으니까
복음이 아닌데 복음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아까 말했잖아요. 마귀는 이 복음 말씀 언약을 뺏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물고 있어. 근데 더 먹기 좋고 더 편하게 믿기 좋은 다른 교리, 다른 믿음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좋거든. 번영신학, 번영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예수 믿어요. 오직 예수라고 다 그래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다 그래요. 근데 뭐예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십자가 붙들면 다 가난해져야 되고, 다 버려야 되고, 다 내려놔야 되고. 그런데 그러기엔 세상살이가 너무 아깝잖아. 좋은 게 너무 많아. 또 성경 구절에 너무 좋은 것들을 우리가 또 누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럴 필요 없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고 죄를 사하면 저주가 다 끝났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붙잡고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십자가는 죄사함으로 끝났다. 그분이 담당 가져가셨다. 우리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이 모든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게 이게 옳다.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 긍정의 힘이라고 세계적인 교회로 선교회들이 우리에게 탁 내놓는 것들이에요. 그게 쉽잖아요. 그게 좋잖아요. 젊은 애들이 그런 말씀 들으면 눈 돌아가죠. 30, 40대 한참 돈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잘 살고 싶고 누구보다 안락하게 살고 싶은 그런 30, 40대들이 이런 말 들으면 눈 돌아가죠. 아니 60대도 그럴지도 몰라. 너무 좋죠. 거기에 이 말씀 믿고 사업을 이렇게 했더니 대박 났어요 하고 간증 몇 명 올라와서 간증해버리면요 끝나는 겁니다. 다단계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실제로 내가 아는 목사인데 그 목사는 전국적으로 꽤 유명했던 목사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했던 목사예요. 서울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만에 한 3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뭐 하는가 봤더니 오라 보니까 이 목사가 경찰서 가고 체포 영장 교도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뭐 하는가 봤더니 온 교인들에게 다 투자를 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다 저주가 끝났다.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의 복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그래서 목사가 한마디로 하는 어떤 회사에 전부 다 투자했어요. 다단계식으로 하는 거예요. 돈을 투자해서 1,000만 원 넣으면은 한 달에 100억, 200만 원씩 받는다. 이런 거예요. 온 교인들이 해서 수백억을 갖다가 실제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준 거예요. 200만 원씩 준 거예요. 박권사 눈이 빛나기 시작하는데 1,000만 원을 집어넣으면 한 달에 200씩 진짜 줬다니까 목사가. 왜요? 받아오는 돈 있잖아.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씩 받아오는 게 있잖아요. 수백억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 돈으로 주는 거예요. 다달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예요? 야 여기 가면 1,000만 원 넣으면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는 교회가 있어. 어마어마하게 붕괴인 거죠.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목사가 아이돌, 여자 아이돌 그게 뭐지? JYP 맞습니까? 거기 회사 걸그룹 4인조 그게 뭐였죠? 원추 했던 애들 언더걸스 멤버의 아버지예요. 실제예요. 그 목사는 외제차를 보니까 3대 갖고 있고 강남에 아파트 수십억짜리에 살고 있고.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사기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눠주면 그 돈이 뭐예요? 원금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못 주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난리 난 거죠. 원금 돌려달라고.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리고 교도소 몇 년 살다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실화라니까 내가 아는 목사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초대교회 때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 그리스도 믿었는데 중간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면 잘도 믿는다. 내가 전할 때 그렇게 힘들게 믿더니 다른 복음은 그냥 순간에 믿어버려. 순간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1장 6절을 아까 7절을 봤어요. 6절을 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복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씀 왜 해요? 6절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기가 막힌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히 여긴다.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멘붕이 온다. 너희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어쩜 너희들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가장 충만했던 초대교회들이 그랬다니까. 그러니 지금 후대교회들은 얼마나 심먹었어. 근데 우리 새남교회 그러지 말자. 나는 절대 그걸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나는 절대로 여기에 일도 양보를 안 해요. 이건 내가 양보를 않기 때문에 튀어나가는 사람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절대로 다른 걸 믿지 마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어디 있죠?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사도 바울과 바울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이 말씀 외에 다른 걸 믿음보다 저주를 한다. 이 저주가 뭐예요? 지옥이지 뭐지. 그 다음에 계속 읽으면 뭐예요? 8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천사들도 혹시 이런 짓을 하면 천사들도 다 저주를 받는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이 뭐냐? 동일한 믿음이다. 보배로운 것은 일단 뺐어요. 너무 이건 보배로운 거야. 말할 것도 없어. 근데 뭐다? 이 복음은 사도들이 믿는 거나 성도들이 믿는 거나 이 성부가 믿는 거나 성자 성령 믿는 거나 다 동일한 거다. 동일한 거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었다.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되고 그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었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믿음, 이 복음만, 이 말씀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라고 인정한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아, 지체들아, 너희들은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뭐다? 이 하나밖에 없는 보배로운 동일한 복음을,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받은 분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걸 믿고 앞으로 살아가는 분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내일은 아니죠.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 이 동일한 믿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루어졌고 오늘 알았어요. 이 믿음 때문에 앞으로 또 우리가 무엇을 받는지 이렇게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도 하나 500번은 여러분 아버지께 표현하세요.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